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이거는 그 두 부분으로 구성돼 가지고 두 개가 잘 균형이 잡히게끔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좋은 그 모범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문단 안에 다 이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이 시작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반문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사실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미 아는 겁니다만, 그거는 이제 문제는 마가복음에서 봤고 이거는 마태복음인데도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배경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연거푸 세 개의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것이 두 아들의 비유인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꾸중을 하세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세례 요한을 배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꾸짖고, 그 다음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거의 특징은요, 앞에 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두 아들 비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악한 농부의 비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경책하다가 갑자기 제자들로 넘어와 버려요. 뒤로. 그래서 그 상당히 매력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예복 사건이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있은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설교가 나오고, 23장에 종말에 대한 설교 나오고, 고난으로 쭉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이 청중은 1차적인 청중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악한 포도농부 비유가 끝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자기네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고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못 잡죠? 무리가 무서워서 못 잡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무리가 멀리 있어요? 무리가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같이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표적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무리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예복 얘기가 나오는 것에 청중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도록,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청중,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과 예수를 칭송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이 청중은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주제가 그 청중들에게 적합하게 되도록 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구조는요,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안에서는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알레고리냐 하는 문제를 비유마다 그렇게 많이 따져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몇 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본문에서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최종 본문에서는. 특히 마태복음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알레고리를 너무 배척하고 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최종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한 해석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본문의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본문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걸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표현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양식 비평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아주 초점을 한 번씩 찾아보고, 예수님의 삶의 자리나 초대교회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자유로우니까요. 가능한 해석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해석법으로 최종 본문을 중시하면서 잘 살펴보다 보면은 알레고리적인 성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설명 거기 몇 마디 더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유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이 비유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잔치에 초청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초청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큰 두 주제가 나타나고, 앞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 그랬을 때 이 오라 그러는 것은 실제로는 두 번째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특히 어느 정도 중상류라 이렇게 된 사람들은 초청할 때 두 번 하거든요. 잘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언제 잔치를 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럼 약속이 딱 되고 나면은 잔치가 다 준비됐을 때 다시 오라 그러거든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인데 요 장면은 두 번째 지금 오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거고. 근데 안 왔거든요. 그랬더니 본문에서는 두 번째지만 실제로 전제된 것까지 합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시 초청을 하는데 이때는 뭐 준비 상황까지 잘 얘기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내용까지 종들에게 다 입에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그대로 가서 얘기하게끔 하는데 이게 직조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처음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 준비된 줄 압니까? 이렇게 뭐 얘기하죠. 뭐 살찐 뭐를 잡고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또 보내는 것은 주인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왕이죠. 왕의 자비로운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곡히 청하는데 또 거절하고, 근데 거절도 뭐 보통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종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종들을 이제 능욕하고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들을 징계해서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다시 직조화법으로 나옵니다. 가서 이렇게 해와라 하고 왕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거기서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직조화법에 조금씩 관심을 더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임금이 와서 보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본 다음에 또 직조화법이 나옵니다. 왜 입지 않느냐 물어봐요. 그러고 이 사람을 내가 쫓아버리라고 임금이 직접 말하는 직조화법으로 나옴으로써 이제 쫓겨나게 되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구조에서. 비유의 일반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후반부가 대체적으로 두 주제가 등장할 때는 후반부가 대체적으로 강조된다 그럽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이 이야기에서는 후반부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비유를 읽어보면은 교회에 주는 그 경고는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적 독자의 입장, 마태의 교회 입장에서는 후반부가 더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보다. 물론 전반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만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온 장면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청받은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아주 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심판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심판 장면 같지는 않으면서도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들어왔다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아무나 데려왔다고 하는 것, 아무도 미리 차별하지 않고 아무나 데려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그 중에서 계속 악한 사람은 쫓아내버릴 것이다 하는 그 나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나오도록 예상을 해줍니다. 아, 여기 무언가 악한 자, 선한 자 다 참석했으니까 이 도대체 악한 자들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보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연결시켜줍니다. 문학기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등급의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으로 임금에게서부터 초청받았으니까 뭔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절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사거리 길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성내에 있는 어떤 안정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그 바깥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거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 아마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조, 근데 높은 사람은 거절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대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으나 나중에 운명이 또다시 바뀐다고 하는 대조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내용을 좀 더 인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